퍼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가 하는 건데요. 저 같으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입에서 별말이 다 나갈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은 속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내 뱃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도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이 지쳤어요. 굉장히 지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참 하나님의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사명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대책은 사랑 그거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은 어때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야 자기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부모 입장에 보는 게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다른 처방전이 없습니다. 사랑밖에.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결론이 뭐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이 뭘까요? 물어보면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자기 아들을 죽으면 내어 던짐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싹구는 늑대나 일이 나오면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받은 대로 사랑하는 그런 건가 보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붓고 지금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나요? 이게 낭비하는 사랑이라 그러나요? 엄청난 낭비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불법을 행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누구하고 어떻게 한 짝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든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장면이 오늘 호세아 3장인데 우린 벌써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주님이 그 센서를 꺼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눈에 나가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 눈에서 나가는 건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계명을 들이대거나 법전을 펼치거나 이런 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눈이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죄다, 유죄다 이런 판결권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런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굳이 말하자면 이 코마 상태라고 하나요? 죄 코마 상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의식 이런 거.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법전을 이렇게 태워버린 상태. 참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사실 그것을 이 부모가 돼보면서 이제 조금씩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이 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당연하시다 이런 분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인생을 그래도 견디고 살지 않느냐,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이 다른 신은 항상 누구였냐면 바알이었어요. 바알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이 가난할 때 기도하고 정말로 그 힘들어도요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나가 하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과 뭐 그게 다를 바가 없어서 이 바알신, 자기들의 풍요를 채워주는 신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가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 써 있기도 하지만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이 복이구나, 없는 게 복이구나, 힘든 게 복이고 고난이 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제 그런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냥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그냥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인생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냐면 이게 다른 신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하여튼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신들에 빠져 있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그 예수의 그런 일들은 전부 신화할 걸, 그 레전드야. 이렇게 그냥 이상한 또 발표한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고요. 또 이 다른 신들이 바알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도 좋아하지만은 또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욕을, 이 탐욕 중에서도 이 물욕이 제일 심각한 건데 이 물욕을 자극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의 물욕을 자극해서 그들을 쫙 끌어당겨 가지고 세상을 돌리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쉽게 빨려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빨아들인 거 구심력이라 그래요. 그 구심력으로 쫙 빨아들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이 블랙홀 있죠,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리는데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혼에는 뭐가 없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행복하고 좋고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거기 두 번째 그 단어에 그 건포도 과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른 신은 그 정도로 해두고 이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떡이라는 건데 이 역대상 16장 3절에 보면 이 건포도 과자나 건포도 떡은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예루살렘이 축제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축제용으로 또는 그 솔로몬이 이게 세계의 사랑을 했잖아요. 술람미 여인하고. 그때 이렇게 잔치상에 올려놓는 그런 게 이제 건포도 떡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힘들고 전쟁통이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잔치도 해야 되는데 이 건포도가 남아돌아 가지고 말려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건포도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을 건데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들이 이 건포도 떡을 제사상에나 올려놓는 재래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는 거죠. 그런 음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한번 먹어봤을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는 떡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고 잘 나가니까 이게 뭐 돈 주면 아무 때나 그 건포도 떡을 살 수가 있고 아무 때나 먹으니까 뭐 예배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남유다에 있을 때는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는 이 컴퓨터 떡이 너무너무 신성하게 취급되고 아무도 별 건들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돈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니까요. 아무거나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도 없어지고 뭐 예배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이 그냥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김치 먹듯이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풍요에 빠져서 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호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불렀잖아요.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혼중서를 써주고 그냥 다 내보내. 신명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혼중서 써줘 그냥 내보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위자료 따라다가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나만 할 것 없이 이혼중서 사인해서 보내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혼중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이 다 거의 남자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게 잘 노닥거리면서 그냥 살으라고 놔둬라. 내가 책임 못 지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평생 무기력수로 살고 있는데 그 엄마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옥바라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돌아가시는 부모 그런 기사들도 읽었잖아요. 또 전쟁통에 이렇게 어떤 여인이 죽어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가 지나가다가 그 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리나 봤더니 그 엄마에게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는 죽고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엄마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그 피 묻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입양해 와가지고 나중에 한국 역사에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인물전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뭔 일을 그대로 둬버려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뜻대로 안 되니까 한숨만 푹푹 쉬고 막 그런 호세아 3장이 좀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오늘 여기 3장에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슨 죄였어요? 이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대놓고. 어린 피덩이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대놓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율법이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려고. 근데 결국은 그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감당을 못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시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종교와 교회들과 거의 뭐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법도 질서도 거의 무너진 시대인데, 두 번째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맛에 그냥 아무나 사랑해요. 그냥 앞에 그런 물질의 풍요를 보여주면,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좀 생기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려고 그러고요. 뭐가 좀 생기면 그냥 뚝뚝 따라다니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요라는 게 결코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타인인지 내 주인이 누군지를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이제. 이 영적인 일이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붙들고 뭐 사랑을 속삭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도 빼앗기고 온갖 신들하고 다 그냥 짝을 맞추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음료가 음행이라 이거죠. 이 정도 이스라엘이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강한 손과 편팔을 펴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막 쫓아내든지 막 혼내주든지 이러면 훈련을 시킬 건데, 하나님도 이제 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장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몇 절 안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은 15개 보리한 호멜로 그를 사라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호세아한테. 호세아는 또 그대로 순종해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뭐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약한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신들이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시험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사와라.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의 종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오라고.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이 화가 이게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치고받고 싸우면서 힘드니까 그냥 풀자. 이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참자. 이 둘 중에 하나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속이 풀리면 좋은데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속이 좀 타들어가도 그 문제가 풀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그냥 목이 막 그냥 못 견뎌도 참는다. 답이 2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속이 타들어가는 그 인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주로 일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인내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게 자꾸 만들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걸. 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걸. 근데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한번 세게 한번 하고 그냥 한 인생 마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뼈가 뭉그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보겠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게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게 보호하는데 용서라는 이름으로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속에 타들어가는 용서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퍼붓는 사랑이라고요. 막 낭비하는 사랑.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다 써버리고 막 그래도 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냐면 이건 지도자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진단하는 거예요. 백성이 뭐가 죄가 있겠냐, 자식이 뭘 잘못했겠냐 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지도의 잘못을 지목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남북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통치해버렸으니까 이건 여로보암의 죄라고 딱 하고 용서하고 두 번째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해라. 이 논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식이니까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백성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망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은 내 자식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출발하게 되면은요 자식을 잃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내 자식만큼 세상에 천하의 망나니가 없다고. 거기서 출발을 해버리면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돼요. 근데 자식에게 뭐 이상한 막 기대를 하거든요. 뭐 내 자식은 다른 애하고 달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그만큼밖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이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혼내더라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먼저 용서부터 해놓고 보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일단은 데려다 놓고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탕자 데려와서 하는 아버지가 잔치하듯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보자.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또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령 하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장 2절에서는 예수의 피로 샀잖아요. 하나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피 넘어서 이제 성령이죠. 이 성령이 뭐 하는 거냐면 함께 사는 존재.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부부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회복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너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을게.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이제 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를 할 때는 그때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그 뒤에 있어요.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너도 나에게 그리해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잖아.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뭐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야, 나도 너에게 치료를 받아야 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치료받고 싶어. 너도 나로부터 치료받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너한테 심하게 했던 것도 많고, 율법을 드리게 했던 것도 많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마라 명령했던 것도 너무너무 많아. 근데 너가 그거를 감당 못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법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이 나라가 되는 건데 너가 그렇게 못해서 나도 미안해. 너도 미안해. 이게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져가지고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치료예요. 치료. 그냥 높은 데 앉으셔가지고 이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이게 4절은요. 그러나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뭐도 없었다. 왕도 없었다. 지도자도 없었다. 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는 이제 포로가 될 거다. 너희는 형벌을 받을 거다. 여러분 4절 말씀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공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날개가 있는데 사랑도 있고 한편으로 뭐도 있다? 공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듯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형벌이 있고 포로가 있고 훈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포로로 보내요. 포로로 보낼 정도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전부 끌고 가서 이 이스라엘을 좀 심한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붙는 거지만은 그쪽만 따라갔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방법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기도가 있다는 생각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작동하는데 3장 5절에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을 찾고 다윗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샘플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너희가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의 그 2절에서부터 5절까지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토탈 복음이라고 그래요. 2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 시대가 사실은 끝난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가 이 말씀의 시대로 이게 넘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오늘날의 말씀들은 이 복음 시대에서 이렇게 이 말씀 시대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마치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변화받고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바알을 거절하고 세상의 풍요를 거절할 줄 알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올 줄 알고 이런 그 영적인 잔뼈가 굵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앞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전에 없었던 축복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건포도 떡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바알의 풍요를 쫓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신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짝을 이루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시대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최고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거, 왜 병이라는 게 주제가 되냐면요, 모든 인류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 악한 세계가 쫙 블랙홀로 빨아들여 버리니까 병을 치료하면 하나님인 줄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병을 고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말씀 또 하는데 이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방식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2700년 전에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넘어와라. 이 복음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로 넘어오는 방식이 오늘 끝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너희가 나아가리라. 이 시대를 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시대가 열린 지가 오래가 되었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11월 20일 초청 전도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감이 안 오나 봅니다.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